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힘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빠지는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에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믿음 안에 성장하고 또 자녀를 은혜 안에서 키우는 것은 큰 복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간혹 자기가 믿음의 몇 해째이고 자기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인지를 자랑하듯 늘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인간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목회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교인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매일 눈물로 방석을 적시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제는 교회 건물도 몇백억짜리가 되었고 교인도 수천 명이 모이고 지금 자기가 타는 차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차를 탄다는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 간데 없고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전에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모세의 온유한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동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감당했던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왜 과거형으로 표현하는지는 곧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처음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는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태풍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교회 지붕이 날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한 그 목사님은 지붕에 올라가서 사지를 펼치고 엎드린 채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교회 지붕을 날리시려면 나도 함께 데려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많이 주셨죠. 이후에 서울에서 개척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메가 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고 세상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랑, 자기 소유, 자기의 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면 모세처럼 하였을 텐데 내 것이라고 여기니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넘에게 안 주고 자기 아들에게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도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율법을 성취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받은 자의 태도는 오만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회개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히려 교만과 자기 의의 근거로 삼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야 했음에도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를 범하였지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은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저지른 크나큰 죄악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용서받은 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이유 없이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교만이 아닌 회개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지요. 사도 바울은 할례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의의 근거로 삼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아서입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요. 마음으로 믿음을 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가끔 영화를 보면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몸에 착하게 살자 문신을 새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단지 철자가 틀려서가 아니죠. 착하게 살 마음은 일도 없는데 몸에 문신만 새긴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저 비웃음만 자아내게 만들 뿐입니다. 유대인의 할례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몸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한다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극도로 경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보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전도를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여행한 거리가 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되고 나의 욕심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히려 지체를 실족해 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겨 늘 주와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이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가 더 충만하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목 지체들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실 때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